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보 제목을 봅니다. 제목.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열매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리고 맺을 때가 된 때로부터 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농부가 주인에게 1년, 금년에도 좀 그냥 두세요. 내가 한번 금년에 열심히 일해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을 더 놔둬도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네, 이런 비유인데, 이 말씀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농부, 포도원 지기는 바로 성도, 교역자 등을 말하고,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인데 거기에 맺어야 될 열매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 맺어야 되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 열매는 보통 성도들이 맺어야 될 일반적인 열매로 비유가 되어 있고, 무화과는 특별한 열매입니다. 이건 좀 진미를 맛보시려고 심어놓은 열매. 찍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 밖에 두겠다. 무서운 얘기죠.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이 교회와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도 이거를 만드신 분이 주인 아닙니까?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연입니까? 자연일까요? 진화가 된 걸까요? 자연이 형성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을 첫 절을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그거 이상하대. 난 진화로 배웠는데 배운 걸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시험 볼 때 써먹고 그것은 믿을 거는 못 됩니다. 세상의 학문의 구조는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그러나 성경은 어떤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에 보면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나, 이런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시편 24편 1절 봅니다.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땅과 그 중에 세계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또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골로새 1장에 보면은 한번 교회가 누구 거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에요. 1장 24절 봅니다. 24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인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패망하고 또 자기가 왕 노릇하다가 모든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진 건 내 거로 알고 내 자식을 내 거로 알고 내 거면 내 거로 알고 내게 등기된 건 다 내 거로 알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청지기로 맡아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인정됩니까? 그 고개가 껴웃겨집니까? 인정이 됩니까? 인정됩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농부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농부, 성도, 교육자, 농부라고 그랬고, 또 거기에 열매, 이제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나무,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이건 성도에게 맺혀야 될 열매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니까 포도 열매도 맺혀야 되겠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9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포도나무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그 열매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세워야 되는데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13절에 시작. 포도 열매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통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또 열심히 희생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는 포도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긴 포도원으로 얘기하면서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요거는 특별한 맛을 보시기 위해서 심어놓은 교회, 심어놓은 성도가 있다. 사사기 아까 9장에 그 10절에 봅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나무들이 나와서 뭐가 되어달라고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 절에 다 같이 시작. 예. 자, 무화과나무 열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달고 아름답다. 무화과나무가 아주 달고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일반적인 성도의 변화라고 본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달콤한 맛, 아름다움,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잘 본받아 나가라는 것이죠. 특별한 진매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일반적인 열매 선교하고 또 뭐 활동하고 뭐 사회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히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맛을 보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닮아가는 요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다 교회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 교회 같은 데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환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육자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부자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는 포도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특별한 진미, 예수 닮은 사람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요 가시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사기 9장에 14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 가시나무 보고 우리 왕이 좀 돼줄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 절에 시작. 예. 예. 가시나무, 그래, 그럼 내가 왕 되지. 다 내게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아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그 가시나무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그 가시나무는 사실은 그 포도 맛도 없고 무화과 맛도 없는 참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는 포도 열매도 맺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는 특별한 열매,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달콤하고 아름답다. 성도들 보기에도 참 달고 아름답다. 그 열매를 잘 맺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을 봅니다. 3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 절에 시작. 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그 다음에 시작. 예, 그 다음 절에 한 절 더 시작. 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게 뭐라고요? 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또 모든 행동을 하실 때 사람들을 진정 사랑했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드리는 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예수 믿으면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다 신앙생활하는 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열매, 포도나무 열매라고 본다면 특별한 열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사람 사랑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뜻도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나는 제자를 택할 때도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잘난 사람들 택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자를 택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은 야, 그거 저 갈릴리에 가서 그 무식한 사람들 택해라. 하나님의 일은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못 배우고 못나고 무식하고 그 시골 청년들, 그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일 하라. 그럼 예수님은 그러겠죠. 그거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럼 뭐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이야 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 사로잡고 말이지, 큰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광야로 가라, 금식하라, 40일 굶어라, 그리고 사단과 싸워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 삶은 내 뜻은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셨다고요? 내 뜻은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일생을. 그리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 때로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살펴주고, 또 예수님의 목적대로 나는 세상에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목숨까지 주면 다 사랑 끝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에요. 또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봉사해라, 섬겨라, 손해봐라. 참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맺으면은 무슨 맛이에요? 무화과 나무 맛이 무슨 맛이라고? 달고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뭐 세상에 물질로 치장을 하고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한 그 인격이 야, 참 아름답다, 참 저 사람은 달콤해. 사람 맛이 있잖아요. 쓰디쓴 사람도 있고 매콤한 사람도 있고 짠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싱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 달콤한 사람, 또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꿈이 그겁니다. 꿈이 그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교회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 어떤 맛을 내야 된다고? 단맛을 내고 또 아름답고. 그런데 농부는 이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맺으면 찍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열매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야 소아시아 7교회가 모두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회계권이 손에 들어갔어요. 왜?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그래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뭐야 처음 사랑 버리고 믿는 일 하는데 이거 처음 사랑 회복 못하면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회복 못하니까 촛대가 옮겼어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도원에 심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한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뭐예요? 달고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맺고 그것을 가지고 보화로 알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외부적인 것만 봐요. 그 사람의 무슨 실력, 돈, 영광, 명예, 권세, 인물, 옷 입은 거, 뭐 또 자동차 타는 거,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보세요. 속사람이 정말 달콤하냐? 참 아름다우냐? 뭐가 있어야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은 몇 가지로 봐요? 간단히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참 그런 사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남자들에게 주문하기를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셔서 죽으신 것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참,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면 어떤 맛이 나요? 단맛이 나지요. 어떤 모양이에요? 아름다운 모양이죠. 또 아내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듯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시대에 참으로 안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뭐 복종하냐? 그런데 성경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별로 대답 신통치 않으시네. 자, 성경대로 하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고 또 아름답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름답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름답고. 참, 이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이걸 만들려고 성경을 줬고, 이걸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예배를 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 말씀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실제로 성경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얼마나 여자가 신나겠어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얼마나 남편이 신나겠냐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 성경대로 하면 사람은 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무거운 짐입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행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다 같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라. 자,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서 누구를 만들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세상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가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 열매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 세 번째는 두루 파라고 그랬어요. 두루 파라. 그 다음에 걸음을 줘라 그랬습니다. 자, 몇 가지 해야 열매가 맺혀요? 이게 핵심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관심 없습니까?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맞습니까? 열매를 맺으면요 정말 본인이 행복합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참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와 영광, 권세, 건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비결입니다. 비결. 자,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여기 보면은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오늘 본문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이 과원지기 농부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1년만 시간을 줘보세요. 1년 내 열매를 안 맺으면 이제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을 구하라는 말은 오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는 열매 좀 맺어봐라. 열매 좀 맺어봐라. 1년의 시간을 주겠다. 우리 편에서는 주여 나에게 1년만, 금년 한 해만 나에게 시간 좀 줘보세요. 내가 기어코 열매를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도 내 은혜 베푸는 사람이 좀 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좀 잘 해보겠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겠습니다. 예배도 좀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금년 한 해 열매 맺힌라는 명령으로 주신 시간으로 알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열매 맺어 보겠습니다. 정말 시간은 소중하지요. 계속 흘러갑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어제의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시간을 배정한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신앙생활 하시니까요. 내가 좀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예배도 좀 더 참여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도 봐야 되겠는데, 부지런히 해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준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서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한정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5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시간 소중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세월을 아껴라.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 잘 아껴서 쪼개 쓰고 시간이 귀하니까 내 이 시간을 가지고 오늘 또 주의 날을 주셨으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는 일 잘하자. 딴 거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딴 날 하면 안 됩니까? 주님의 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신 오늘 어떻게 나서? 뭐 주일날 할 일 없어요. 그렇게 바쁘신데 할 일 없어요? 예, 뭐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일해야지. 왜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바빠서요. 여러분, 바빠봤댔자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뜬구름 잡으러 다녔고 바람 잡으러 다녔다. 먹고 입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엿새나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날에 부지런히 하면 되고, 주님의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닮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야, 하나님 보시,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장거 참 달콤하다, 그래 내가 너 더 열매 더 맺도록 더 좋은 걸 많이 줄게, 내가 햇볕도 붙여주고 물도 붙여주고 내게 필요한 거 더 해줄 테니까, 뭐가 필요하냐, 모든 거에 더 해줄게, 물질이 필요하냐 더 해줄게, 건강 필요하냐 더 해줄게, 너 사람 필요하냐 더 해줄게, 너 직장 필요하냐 뭐 직장도 줄게, 더 해주시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해주리라.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더 해줍니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더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농부는 대단한 결심했습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내가요 금년에 한번 열심히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해요.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만일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거 죽을 각오로 하는 결심입니다. 기어코 내가 원수도 한번 사랑해보겠다. 기어코 내가 예배 출석하는 좀 더 해보겠다. 기어코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삶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결심 작정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우상의 제물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 그럼 안 먹으면 왕이 갖다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왜? 왕의 호의를 거절했느냐. 큰 죄지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우상제물 이거 먹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안 먹기로 할 테니까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열흘 지나고 보니까 그 우상의 제물 말이지요, 고기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는 채소만 먹은 다니엘이 더 아름답고 얼굴이 빛이 나고 지혜가 생기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겠다. 주일 잘 지키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예배 참여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성경 보는 걸 좀 늘려야 되겠다. 좀 봉사하는 일도 참여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아주 원수도 사랑하는 것 좀 해봐야 되겠다. 발을 씻어주는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결심하시고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달콤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받으셔서 야, 더 해줘야 되겠다, 더 돌봐줘야 되겠다,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두루 파라. 이 두루 파라는 것은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두루 파는 게 뭐예요? 회개. 이 두루 파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한 것,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전혀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거 모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내가 정말 한심한 사람이구나, 한심한 사람이구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예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묵은 땅을 어떻게 가라고요? 갈아엎으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 다 갈아엎어버려라. 그 가시던 불에 파종하면 싹이 안 나. 그러니까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마음을 깊이 깊이 파헤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성, 나의 연약한 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 달콤한 맛을 내지 못한 거, 오만했던 거, 교만했던 거, 자기 자랑했던 거, 자기 높은 줄 아는 거, 겸손하지 못했던 거, 남을 무시했던 거, 자기가 굉장한 사람으로 알았던 거, 이거 다 파헤쳐버려. 파헤쳐버려. 그 묵은 땅 속에 뭐가 있나? 많은 묵은 땅이 있어요. 정말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가다가 실패가 오는 것도요,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부족함을 좀 알아라. 너 크게 실패했지? 네가 그런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너 실수했지? 그래야 내 속에 그런 악성이 있어. 네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참 인생들이 어리석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쌓여 있는데 겉으로 붙어 있는 계급장, 나는 뭐 최고 학부를 나왔고, 나는 많은 걸 알고, 나는 좋은 직장이 있고, 나는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학벌이 있고, 나는 저 기술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나는 어떤 면에 전문가고, 어떤 면에 출세했고, 야,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봅니다. 파헤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너 정말 내가 누굽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는 내가 누굽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누구 내가 낫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요, 나야말로 참 귀중한 인물이다, 최고 학부를 나왔지,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야말로 뭐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열정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이쿠, 나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야. 더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보다 작은 자야. 더 은혜를 받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강단에 딱 서서 성도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도 그렇게 보고 저 사람도 그렇게 보고, 나는 뭐야? 나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입니다. 짐승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묵은 땅을 다 파헤쳐 보니까 그 속에 온갖 죄악들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파헤칠수록에 하나님이 가까우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구하러 왔다고?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졌다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속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여러분 신앙 실력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에 걸맞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보면 자기의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울이 뭐예요? 말씀. 자기를 보는 거울이 뭐예요? 성경. 성경을 탁 보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단다. 네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와 더불어 함께 살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묵은 땅을 파헤치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무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여, 내가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주옵소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지요? 나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삽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 하나 그랬죠? 걸음 좀 줘라. 걸음 주면 거기에 참 열매가 맺혀진다. 이 걸음은 뭐냐면 말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걸음이 뭐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야 살아. 그래서 나는 주일날 나가서 말씀 드려야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참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또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고백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 그래, 너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좋아하니 아름답구나. 참 달콤하다. 그래, 내가 또 은혜 줄게. 또 은혜 줄게. 또 은혜 줄게. 성경 읽어봐. 말씀 들어봐. 더 많은 은혜를 줘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내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은혜를 받아라. 모든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파고들으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에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잘 받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게 단맛이고 좋아가지고, 야, 너 열매 맺는데 이거 필요하겠다. 야, 너 열매 맺으면 햇빛 비춰줘야지, 물 줘야지, 그리고 바람도 좀 불게 해줘야지. 야, 너 열매 맺는데 너 건강해야 되겠다. 너 열매 맺는데 물질 필요하잖아. 너 열매 맺는데 말이지 이거 필요하겠다. 사람 필요하겠다. 너 열매 맺는데 뭐 좋은 게 뭐냐?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열매 맺는 게, 이거 내가 주게 해줄게. 잘 해줄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즐겨서 주십니다. 열매 없는 사람에게 줄 때는요, 아까워서 줘요.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 얘 주면 이거 엉뚱한 짓 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래도 안 주면 굶어 죽을 테니까 주긴 줘야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아픈 마음으로 주시고, 열매 맺은 사람에게 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니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열매를 맺혀서 금년에 기어코 그 열매를 내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느껴진 말씀, 확신 얻은 말씀,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꼭 붙들고 잠깐 동안